1절에서 15절입니다. 역대상 17장 3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제가 너무 읽었네요. 다시 하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이스라엘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에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를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같이요.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여호와께 다윗에게 전하니라. 역대상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나단의 신탁이라는 말씀을 좀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신탁은 재산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신탁은 하나님의 말씀 그런 뜻입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나단의 신탁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디서나 꼭 있어야 될 사람이 나단 선지자 같은 사람 같습니다. 나단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윗 왕을 바른 길로 인도한 사람입니다. 우선 나단은 밧세바 사건, 다윗 왕이 밧세바와 은밀하게 간음죄를 범하고 자기 죄를 가리기 위해서 그의 남편을 전쟁터에서 불러들여 그의 남편 우리아를 다시 전쟁터에서 죽게 만드는 그런 죄를 범하고 은밀하게 이 죄를 덮으려고 할 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로 가서 그의 죄를 들추어내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나단 선지자 때문에 다윗은 이 밧세바 사건의 간음죄와 우리아의 살인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다윗 왕이 자신의 치부를 가리기로 작정했다면 나단 선지자를 죽일 수도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진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대부분 다윗의 측근들은 아도니아 왕자를 다윗의 후계자로 생각하고 아도니아 왕 만세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극소수의 사람들만 거기에 동참하지 않았는데 나단 선지자가 이때 다윗 왕에게로 가고 하나님과 다윗 왕의 뜻을 물으면서 솔로몬을 다윗의 후계자로 세우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도 나단 선지자입니다.
역대상 29장 29절에 보면 우리가 보통 역대상하를 에스라 학파가 기록했을 것으로 추측하는데요. 에스라와 그의 동료들이 역사책을 이렇게 기록할 수 있도록 또 참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나단 선지자의 글이 남겨져 있어서 역사 기록을 남긴 사람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목사들은 많은데 나단 선지자 같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는 이런 참 선지자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왕이든지 대통령이든지 헌금을 많이 하는 성도든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나단 선지자처럼 용감하게 전할 수 있는 종들이 한국 교회에 많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사울 왕의 죽음에 대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새로운 왕이 됐습니다. 누가 왕이 되느냐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군가 왕이 되겠죠. 왕이 누구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왕의 역할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 고위직에 올라가느냐 일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맡은 사람이 그 역할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리더로서 어떻게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느냐 이게 중요하죠. 리더에게 주의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가정의 리더든지 교회의 리더든지 학교나 사회나 아니면 나라의 리더든지 어느 공동체든지 리더는 두 가지를 주의해야 돼요. 리더십이라고 말하자면 쉽은 배니까 배가 산으로 가도록 방치하지 않는 것. 그런데 너무나 많은 리더들이 배가 산으로 가도록 방치해요. 두 번째는 독재자가 되지 않는 것. 이 두 가지를 주의하셔야 돼요. 다윗이 새로운 리더가 되었어요. 배가 산으로 가도록 방치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했던 게 뭐예요? 70년 동안 기럇 여아림이라는 산골에 방치되고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수도로 옮겼어요. 이것이 다윗이 비전을 제시한 거예요. 리더는 비전을 제시해서 공동체가 그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핵심적인 역할이 있죠. 부모가 그런 비전을 제시하고 자녀들을 산으로 가지 않도록 잘 인도하는 역할들이 있죠. 목회자도 국가 지도자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은 40년 동안 왕위에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은 언약궤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도 없었어요. 그래서 언약궤는 70년 동안 기럇 여아림이라는 산골에 방치되어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작업부터 시작했어요. 네, 비전을 제시하는 거죠. 다윗이 깃발을 흔든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중심 국가를 이룬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공동체, 그런 국가를 이룬다. 다윗이 비전을 제시한 거죠. 자, 다윗이 언약궤를 생각해냈어요.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싶어요. 그럼 다윗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보통 이럴 때 독재자가 돼요. 예루살렘으로 옮겨 이렇게 명령하고 백성들을 종으로 부리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독재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리더가 되는 거죠. 역대상 13장 1절에서 4절 보세요. 다윗이 먼저 천부장, 백부장 또 지휘관들과 더불어 의논을 해요. 리더들하고 먼저 의논하고 그 다음에 모든 이스라엘 회중들에게 의논을 해요.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면 온 산골에 있는 사람들이든지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든지 우리 형제 자매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다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아서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옮기자.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다 그 이야기를 듣고 환영을 해요. 그대로 하자. 참 좋다. 이렇게 해
하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어때? 하고 더불어 의논하는 거죠. 남편이 기도하면서 어떤 좋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내하고 의논을 해야죠. 의논을 안 해요. 자기 혼자 막 해요. 그러고 나서 일이 잘 안 됐어요. 아내가 왜 나한테 얘기 안 했냐고 말하면 내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랬냐? 사고는 지가 다치고 큰 소리 쳐요. 그게 독재자예요. 목사가 기도하면서 어떤 좋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이 목사 어떻게 해야 돼요? 장로님들하고 의논해야죠. 운영위원회하고 의논하고 그 다음에 온 백성들하고 공동의회 열어서 의논을 해야죠. 다윗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올라오자 라는 좋은 생각이 들었어요. 리더들하고 먼저 의논하고 온 회중을 불러놓고 의논하잖아요. 만일 너희가 이것을 옳게 여기면,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각이 맞다면 언약궤를 옮기자. 온 회중들이 그대로 하자. 이게 리더죠. 리더가 주의해야 될 두 가지. 배가 산으로 가도록 방치하지 않는다.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독재하지 않는다. 의논하면서 공동체와 더불어. 우리 생동교회는 두 가지 비전이 있어요. 말씀 사역자, 선교 공동체.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한다. 그동안 교회는 목사 중심 교회였어요.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게 목사의 특권인 것처럼 종교개혁 만인 제사장설의 원리를 배반했어요. 오늘 성령 강림주일인데 제 안에 있는 성령님, 동일하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요. 목사 안에 있는 성령님은 더 지혜롭지 않아요. 더 완전한 성령님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 동일하신 성령님의 제자들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함께 연구하고 해석하고 함께 의논하면서 적용하고 실천하는 공동체로 만들자. 가정에서 자녀들을 뭘로 양육할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해야죠. 교회를 뭘로 운영할 거예요? 직장에서 나라를 무엇으로 살아갈 거예요? 그게 말씀 사역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말씀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 말씀 사역자. 그 말씀 사역자는 교회의 종이 아니에요. 그동안은 목사 중심 교회여서 목사들이 끌고 가면 성도님들은 대부분은 조수 역할만 했어요. 헬퍼였어요. 그건 성경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좋은 생각이 있으면 다윗처럼 의논하고 더불어 함께 기도하고 온 회중이 그대로 하면 참 좋겠네요. 교회죠. 말씀 사역자를, 교회 일꾼들을 교회와 사역의 주역으로 세운다. 그런 말씀 사역자들이 이끌어가는 교회는 선교 공동체를 지향한다.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이 세상 끝날까지 전하는 공동체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데는 교회에 사명이 없어요. 뭐하러 모여요? 복음 전하지 않으려면 말씀 사역자, 선교 공동체. 그렇게 예루살렘에 언약궤가 왔어요. 우여곡절 있었지만 17장 1,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오늘 역대상 17장 말씀은 사무엘하 7장하고 병행본문이에요. 사무엘하 7장이 먼저 쓰였어요. 사무엘하 7장 1, 2절 조금 다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을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있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비슷한데 1절이 좀 다르죠. 주어가 달라요. 오늘 역대상 17장에서는 주어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근데 사무엘하 7장에서는 주어가 누구예요? 여호와께서 왕궁에 편안히 살게 하실 때, 그러니까 사무엘서가 더 강조하고 싶은 건 다윗이 왕궁에 평안히 거주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죠. 주변의 모든 원수들을 무찌르고 이제 다윗 왕이 백향목으로 지은 왕궁에 평안히 거주할 때 마음의 소원이 생겼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데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교회는 나오죠. 예배는 나오는데 하나님에게 마음을 쏟아붓진 않아요. 그런데 다윗, 지금 평안할 때예요. 뭐 하나님이 다급하게 도와주셔야 될 사안이 없어요. 편안해요. 근데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서 다윗이 참 귀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백향목으로 지은 좋은 왕궁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염소 가죽들로 지은 장막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게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또 이런 생각이 드니까 명령해서 하자 이러지 않았어요. 먼저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의논했어요. 나단 선지자님, 나는 백향목으로 지은 이 왕궁에서 편안히 지내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렇게 초라한 염소가죽 장막 안에 있으니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저 언약궤를 위해서 좋은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뜻을 밝힌 거죠. 그죠? 그래서 나단이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까 왕의 마음에 있는 바대로 모두 다 하라고, 좋은 생각이라고 그랬는데 3절에서부터 14절까지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나단에게 다른 말씀을 주셔서 나단의 신탁, 나단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게 된 것이죠. 사울은 왕이 되었는데 언약궤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다윗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을 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내가 다윗을 통해서 하고 싶은 내 뜻을 다 펼칠 거라고. 여러분 아버지 이름 넣어서 여러분 이름을 다윗, 이새에다가 여러분 아버지나 어머니 이름 넣고 다윗에다가 여러분 이름 넣어서 다시 읽겠어요. 시작. 첫 줄부터 읽어야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거기는 빼죠. 뭐 두 번째 줄부터 하겠어요. 내가는 하나님이세요. 시작. 내가 아무개의 아들 아무개의 딸 누구를 만나니, 그 다음이 뭐예요? 세 번째 줄. 여러분 정말 맞아요? 하나님 마음에? 좀 찔리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왕이 되어서가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뭐하러 왕이 돼요? 누가 왕이 되느냐, 일도 중요하지 않아요. 왕이 뭐하러 되냔 말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려면 로마서 14장 8절처럼 살아야 돼요. 같이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이지요? 왜 살아요? 주를 위해서.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나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고,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을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죠.
다윗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평안해요. 지금 하나님 특별히 도움이 필요한 시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편안할 때 그 마음에 소원이 생겼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기를. 3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해라.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윗에게 짓는 걸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아무리 우리가 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면 거기서 스탑하고 멈춰야 돼요. 이게 악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너는 성전을 짓지 말라고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지만 22장 또 28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는 전쟁의 사람이라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고. 그래서 네 아들 솔로몬이 지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다윗의 전쟁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런 전쟁은 아니었어요. 언제나 다윗은 전쟁 전에 하나님 앞에 물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을 수행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승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이라 할지라도 가정을 파괴하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피를 많이 흘린 전쟁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전을 짓지 말라고. 하나님의 집, 이 평화의 집은 평화의 아들 솔로몬이 지으라고 말씀하셨죠. 짓지 마라. 너는 내 집을 건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집 짓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출애굽 때부터 오늘까지 어떤 사사에게도 왜 내 백향목 성전, 내 집을 짓지 않느냐고 말한 적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짓지 말라고 말씀하신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집에 있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나라 신이 염소 가죽으로 지은 텐트 속에 있어요? 고대 왕국 중에 도대체 어느 나라가 자기 신을 염소 가죽 속에다가 집어넣어요? 그런 성전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만 그러고 있잖아요. 얼마나 그 신이 무능하고 가난하고 형편없으면 염소 가죽 속에 있냔 말이에요. 모든 나라는 자기 신을 가장 좋은 건물에 모셔두죠. 그렇지 않은 나라가 어디 있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백향목으로 내 성전을 왜 짓지 않느냐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수백 년 동안 출애굽 이후 지금까지 하나님의 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왜? 나는 어떤 집에도 있지 않다. 나는 내 백성이 가는 곳에 함께 간다. 이 장막에서 저 장막으로, 이 성막에서 저 성막으로. 하나님은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현장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나는 집을 지으라고 요구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좋은 건물 속에 가둬두려고 하는 순간 기독교는 타락해요. 이 건물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손으로 지은 건물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떤 화려한 건물을 지어놓고 그 중에 더 거룩한 장소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리라고 생각하는 건 부패하고 타락한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현장이에요. 나는 내 백성이 가는 곳에 언제나 함께 있었다.
그래서 나는 백향목으로 내 집을 지으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삶의 현장에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 집으로, 우리 회사로, 우리 학교로 함께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어야지 교회의 소금이고 교회의 빛이면 안 돼요. 교회 안에 모여가지고 으쌰으쌰 하면 안 돼요. 세상 속에 가서 자기를 녹여내는, 짠맛을 내는 소금 돼야 되고, 세상 속에 가서 자기를 불태우는, 자기를 희생시켜서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 돼야죠. 한국 교회가 왜 망했어요? 교회에서만 모여가지고 으쌰으쌰 했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는 전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는, 믿지 않는 사람만 또 못한 그리스도인, 그래서 무너져 내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 예배당 건물에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이죠.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안 되죠. 우리 회사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죠. 그렇게 나를 녹이고 나를 불태워서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을 어떤 건물 속에 가둬두려고 하면 안 돼요. 더 중요한 이유가 6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백향목 궁으로 짓지 말라고 하셨느냐? 그럼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으셨는가? 6절 보세요. 사사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뭐예요? 왜 백향목으로 내 집을 안 짓니? 이런 명령하신 적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화려한 성전은 1도 없었어요. 거기에는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을 먹이는 데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사사들에게 요구하신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건 성전이 아니에요. 내 백성을 먹여라. 하나님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는 데 있었어요. 우리 생동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라면 우리는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는 일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목회자들뿐 아니라 캠프장들은 캠프원들의 삶을 먹이는 데 관심이 있어야 돼요.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우리 교우들을 먹이는 데 관심이 있어야 돼요. 물론 먹인다는 건 밥 먹인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들의 삶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들은 우리 아이들의 삶을 돌보고 먹이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는 데 있었어요. 화려한 건물, 이런 욕심을 내신 적이 없어요. 이방의 신들은, 우상들은 자기를 위해서 의리의리한 신전을 지으라고 하지만 그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인간의 손으로 지은 전으로도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어요. 이게 사도행전 7장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마지막 뒷부분이에요. 46절에서 50절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성전 지으려는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솔로몬이 지었어요. 오늘 본문과 같아요. 그러나 48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사람들의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어떤 사람들의 손으로 지은 건물 안에 모셔둘 거예요? 선지자가 말한 바,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이고 땅이 하나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짓겠냐?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가 있느냐? 이 모든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것인데. 아멘이죠? 우리 하나님을 어떤 인간의 건물 속에 가둘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려한 건물을 무리하게 지어요.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먹이는 데 있어요.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먹이려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20억이에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예수님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20억 명이 그렇게 죽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관심을 가지시겠어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집중하고 계시겠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3초에 한 명씩이에요.
세월호가 문제가 아니에요. 날마다 세월호가 일어나요. 수십 번씩 일어나요. 3초에 한 명씩 굶어 죽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으시겠어요? 누가 나를 위해서 좋은 예배당을 짓나, 이런 사람들에게 1도 관심이 없어요. 누가 내 백성들을 먹이려고 준비하고 있나,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죠.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돈 모아가지고 엄청난 예배당 지으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음은 안 전해요. 선교사 파송도 안 하고 후원도 안 해요. 돈이 없어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관심 있겠어요? 내 백성을 먹이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돈 왜 버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좋은 집에 사는지 하나님은 관심 없어요. 우리가 어떤 집에 사는지 하나님이 무슨 관심 있겠어요? 돈을 왜 벌어요? 애들 왜 명문대 보내려고 하세요? 우리 애가 무슨 대학 가는지 하나님 관심 없어요. 그거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누군가 가겠죠, 좋은 대학은. 하나님 관심 가지시는 것은 실력을 길러서 어떻게, 뭐 하려고. 하나님 제가 돈 많아요, 천국에 가서 그렇게 말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일하시는가? 죽어가는 사람을 먹이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은 내 백성을 먹이는 데 있어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건물 하나 지어요, 하나님 이름으로. 그걸 하나님께서 고맙다 하시겠어요? 좀 정신 좀 차리지 않을래? 한심하다고 여기지 않으시겠어요?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서 죽어가고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스스로 목숨을 끊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널려 있는데,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내 백성이 먹고 있는지 굶고 있는지는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엄청난 돈을 모아가지고 의리의리한 예배당 지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거기에 주목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런 말 하게 하시겠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너희 왜 나를 위해서 백향목으로 내 집을 짓지 않느냐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집에 거하실 수 없으니까요.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굶주리는 사람들을 먹이는 일에 관심이 있어요. 그들에게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셔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먹이고 살리는 일에 힘쓰시겠죠. 교회들마다 열심히 전도해요. 뭐하러 전도하세요? 그 사람들의 삶에 관심도 없으면서, 돌볼 마음도 없는데 전도는 뭐하러 해요? 우리 교우들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우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울고, 돈이 필요하면 돈을 주고, 가슴이 아프면 같이 울어주고,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고, 내 백성을 돌봐라, 내 백성을 먹여라. 그런 목양의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 아버지가 됐으면 아버지 역할을 하세요. 우리 애가 지금 뭐 때문에 괴로운지, 뭐 때문에 힘든지 관심도 없는데 아버지는 뭐 하러 하세요? 어머니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살면서 가족들에게는 관심도 없으면서 아내에게 관심도 없어요. 뭐하러 결혼은 하셨어요? 돌봐야죠. 내 백성을 먹여라.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좋은 집 짓는 거 관심 없어요. 백향목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하는 거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죽어가는 백성들을 먹이는 거, 굶주리는 백성들을 먹이는 거, 그래서 살리는 거, 사람들을 살리는 거.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서 복음 전하고 먹을 양식 공급함으로 많은 영혼들을 먹이고 살리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고생이 값있잖아요. 고생해서 돈 버는데, 코피 쏟아가면서 공부해서 실력 기르는데, 겨우 좋은 집 살고 좋은 차 타고 살다가 죽어가지고 주님 앞에 가면 너무 부끄럽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내 백성을 먹이는 것. 그래서 사사들에게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하신 적은 있지만, 계속해서 내 백성 먹이라고 명령하셨지만, 왜 나를 위해서 백향목 왕궁은 짓지 않냐? 왜 성전은 짓지 않냐? 내가 언제 말한 적 있더냐? 이게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이게 나단의 신탁이에요. 사실 하나님의 집이라고 예배당 짓지만 이거 우리 집이지, 하나님은 우리가 죽어가는 사람들 먹이기 위해서 초라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걸 더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7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옛날 이야기부터 쭉 하시기 시작해요. 내가 너를 양떼들을 인도하던 양들 따라다니던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웠다.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다윗을 아포다라고 가르쳐요. 아포다. 아버지도 포기한 다윗. 형이 7명 있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왕으로 기름 부으려고 이새의 집에 왔어요. 첫째 엘리압에서부터 딱 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막으셨어요. 7명이 끝났어요. 없대요. 7 중에 아무도. 그래서 이새에게 물어요. 더 없냐? 근데 아버지 이새가 없대요. 이상하다. 더 없는데 우리 집 아닌가 봐요? 그러다가 생각났어요. 하나가 있긴 한데 걔는 아닐 건데. 들에서 양치고 있는 애가 있다고. 빨리 데려오라고. 그렇게 데려온 애가 다윗이에요. 어떻게 아버지가 이럴 수가 있어요? 나머지 7명 형들은 다 사무엘 선지자 앞으로 등장시키면서 어떻게 다윗은, 그래서 아포다, 아버지도 포기한 다윗. 아마 사생아 같아요. 다윗이 시편에서 회개할 때 모친이 죄악 중에 자기를 잉태하고 출생했다고 그래요. 성경에서 아이가 임신하는 건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건 복이지, 축복이지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엄마가 자기를 죄악 중에 출생했다고 그렇게 성경학자들이 많이 추측해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사무엘 선지자에게 다윗은 등장도 안 시켜요? 아버지 이새가 말이에요. 그런 목동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아, 내가 너를 양떼 따라다니던 데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제일 부러운 말씀이 8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8절 다시요. 시작.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이론적으로 보면 인생은 참 쉬워요. 이 8절 하면 되거든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의 대적이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드림팀이죠. 그 팀을 누가 이기겠어요? 다윗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왜 다윗의 모든 대적이 다윗의 발 앞에서 멸하였는가? 하나님과 함께했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군사력이 좋았고 더 지혜로웠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저와 여러분도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 그러면 존귀한 이름을 가지게 되겠죠.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거예요. 사무엘하 7장 내용으로만 보면 역대상 17장에서도 다윗은 1절로 말했어요. 나는 백향목으로 지은 이 좋은 왕궁에 편안히 거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장막 안에 있도다. 다윗은 1절로 말했는데 하나님께서는 12절로 말씀하셨어요. 원문으로 보면 23개의 동사를 1인칭 주어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따다다다다다다 말씀하셨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리겠다고 한마디 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하시겠다는 것을 23개의 동사를 사용해서 내가 너와 함께 했고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만들었고 내가 지금도 너와 함께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함께 할 거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하고 싶은 일 너를 통해서 다 이룰 거다. 지금 하나님 마음이 너무 흐뭇하고 행복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말씀으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싶어 하세요.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에게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많은 말씀들을, 더 많은 계획들을 쏟아 부으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고 싶은 일을 마음껏 펼치실 수 있어요. 너를 해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붙들어 주시겠다고. 10절에 중요한 이야기가 마지막 문장에 나와요.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원문으로 보면 이 왕조라는 단어는 바이트, 집이에요. 집이라고 번역하면 더 좋았을 뻔했어요. 의역하지 말고. 근데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대답, 나단의 신탁은 내가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지을 거야. 이게 대답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집을 지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집을 짓는 거거든요. 내가 다윗을 위해서 집을 세울 거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집을 세운다는 게 이 문장이 무슨 뜻인지가 11절에서 14절을 풀어낸 거예요. 너의 생명이 차서 죽으면, 조상들과 함께 묻히면 너의 씨, 너의 아들들 중에서 한 아들을 선택해서 내가 너의 뒤를 세울 것이다. 왕위를 세울 것이다. 그 너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집을 건축할 것이고 내가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너의 아들 중에서 하나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을 거다. 그런데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될 것이고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될 것이며 나의 사랑을 그에게서 사사시대처럼 혹은 너의 직전 왕이었던 사울 왕에게서처럼 빼앗지 않을 거다. 그래서 나는 영원히 너의 집을, 영원히 너의 왕위를 견고하게 세울 것이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하 7장, 열왕기상 17장의 말씀이 성취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노년에 솔로몬은 우상 숭배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솔로몬의 후예들은 나라가 둘로 갈라지고 북왕조 이스라엘이나 남왕조 유다나 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영원히 다윗의 집과 영원히 다윗의 나라를 세우고 견고하게 하신다는 이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유대 랍비들은 사무엘하 7장을 메시아 대망 사상으로 연결시켰어요. 그래서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 이 사무엘하 7장, 역대상 17장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나단의 신탁의 말씀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왜? 그 메시아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다윗을 위한 영원한 집을 지어야 되고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어요. 영원한 성전. 사람들 손으로 짓는 성전이 아니라 사람들 손으로 짓는 이 성전은 허물나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새로운 성전을 지으리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이 성전의 모퉁이돌 되고 그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이 새로운 성전의 돌들이 되어서 지어지는 새로운 집,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다윗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세우셨어요. 예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 사무엘하 7장, 역대상 17장의 나단의 신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고 성취되었어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솔로몬처럼 사람들 손으로 짓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지으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모퉁이돌이 되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건물이 되어져가는, 하나님의 성전의 돌들이 되어져가는 선교와 전도에 힘써야 돼요. 그게 성전 건축이에요. 영원한 예수님의 성전,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영원히 세워지는 하나님의 집, 그 집이 완성되면 주님 재림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생동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통치를 선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합당하게 열매 맺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생동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